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토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이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니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결 흉패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판결 흉패를 만드는 이 흉패는 판결 흉패는 이제 가로 세로 한 뼘씩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이라고 하면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그 담장이라든지 판결 흉패라든지 모두가 다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성소를 보게 되면 가로 세로 4.5m, 4.5m 그리고 높이도 4.5m로서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큐빗으로 얘기를 하면 10큐빗, 10큐빗, 10큐빗 해서 직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장을 보게 되면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5규빗, 5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2m 25, 2m 25 해서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판결 흉패도 보게 되면 가로가 한 뼘, 세로가 한 뼘으로 되어 있어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두 뼘은 보통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라고 하면 보통 45cm인데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45cm가 되는 사람의 그 한 뼘은 보통 22.5cm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판결 흉패입니다. 여기를 이제 두 겹으로 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겹으로 짜는 이유는 이 판결 흉패가 무거운 것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면은 12보석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의 바깥쪽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3개씩 4줄로 되어 있는데 3개씩 4줄로 하게 되면 그 보석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지지 않을 정도라면 보석의 두께도 상당히 두꺼웠어야 될 것입니다. 얇은 보석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보석이 어느 정도 두께를 갖는다면 무겁기 때문에 한 겹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판결 흉패 안에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주사위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돌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윷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두 겹으로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잘 붙여야 되기 때문에 두 줄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을 다는 거하고 또 우림과 둠밈을 넣는 그 것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두 겹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이제 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의 이름을 쭉 거기에다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석이 어느 지파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주석책을 보게 되면 어느 보석은 어느 지파, 어느 보석은 어느 지파, 어느 보석은 어느 지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있는 주석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고만 했지 어느 지파는 어떤 보석, 어느 지파는 어떤 보석, 어느 지파는 어떤 보석 구체적으로 명명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면 복과 저주 이제 두 가지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복과 저주의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떤 지파가 들어가고 어떤 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의 이제 12 아들들을 놓고 예언할 때는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가지 보석은 이제 복을 받은 지파는 있지만 저주받은 지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저주받은 그런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이런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은 그들이 받은 은사, 달란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양, 각종, 각색의 이제 복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 자기 앞에 나오는 12지파 백성들이 이런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각자의 은사, 각자의 삶을 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 우림은 이제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재판, 판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판단할 때 빛 가운데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말씀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판을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시고 선과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결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12보석을 판결 흉패에 붙이고 난 다음에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다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흉패에서 금고리를 만들고 금사슬을 만들어서 붙이고 연결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매고 붙이고 연결하고 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이 에봇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를 만든 것은 어깨 바지 이제 그 금태에 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리는 결국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어깨에 양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견대에 붙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짐을 나눠지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가슴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주장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것이 이제 에봇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에봇에서 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 붙이고 그것이 이제 어깨 위에 두 견대 보석이 있는 곳에 이제 붙이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흉패를 통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말씀에 주었습니다.